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기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십니다. 언제 진노하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진노를 변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우중충하죠? 네,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정말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럼 이거 누구 보라고 만들었을까요? 뭐 강아지 보고 저 노란 거 보고 감탄할 수 있을까요? 소나 돼지들, 가축들이 저 멋진 광경을 보고 감탄할 수 있을까요? 저걸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저 멋있는 단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야죠. 감탄해야 되죠. 어메이징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 기쁨 아닐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내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피버스데이 만들고 풍선 달고 모자 쓰고 다 준비하고 케이크도 해놨는데 와가지고 쓱 보고 그냥 지나가면 저 얼마나 서운할까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 멋있다. 하나님 대단해요. 감탄하셔야 돼요. 감탄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감탄하셔야 돼요. 감탄을 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니까 가끔가다 하면서 번개치잖아요. 쳐다보라고. 자, 오늘 우리 자연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우리 아까 임창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유지혁 전도사님 일주간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에스겔서 36장 이 마지막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로스가 나오고 뭐 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북과 전쟁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누굴까? 로스가 누굴까? 라고 고민했는데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이 지역은 같은 로스 민족이라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로스가 러시아구나. 러시아 있는 지역이 로스구나. 그럼 마지막 때 국가 마국의 전쟁은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이 되는 건가? 블루 심판하는 건가? 또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이거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건너갔다가 하와이 동문자의 배필에 대해서 준비를 쭉 다 했다가 이것도 뭐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가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풀뿔에 들어가 다니엘 또 준비를 다 했다가 왠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 다가오는데 왔다리 갔다리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쓰는 그 핸드폰 전화기 있거든요. 오래전에 쓴 전화기인데 오래간만에 제가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글을 읽어봤어요. 그 안에 제가 편지 같은 거, 신앙의 편지 같은 거, 신앙 일 같은 걸 제가 적고 은혜 받는 거 적고 슬펐던 거 적고 막 적는 그런 게 있어요. 제 노트가 한 300개 넘는 그 글이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몇 년 전 걸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아내와 큐티하고 밤에는 가게 끝나면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사람을 만나면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15번을 메시지를 전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스턴에 내가 한국교회에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보스턴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직접 스텝 미팅하러 가야 되는데 직원을 안 하고 막 환장하는 마음을 적은 거 있더라고요. 기회가 얼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일이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복제하는 게 주일이 맞는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라고 하는데 그때 적쓴 글이 뭐냐?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라는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물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읽어보면서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안에 우러나오는 말이 내가 메시지 전하는 거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니까 은혜는 네가 주니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이 얘기까지 딱 이렇게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아예 또 한 글자도 원고도 없어요. 원고도 없고 과거에 했던 얘기 이렇게 쫙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면서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우리 식구들 정말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자,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짐승을 갖다 드리는데 그 짐승은 흠없고 거룩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짐승을 가져와요? 눈먼 거, 털 빠진 거, 쩔룩쩔룩거리는 거, 병든 그런 소를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성경이 읽는데 오늘날 신약에서 예배 드린 것과 제가 오늘 구약의 이 제사법과 신약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먼저 풀고 그러고 나서 이 설명하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계속 올라가야지. 자, 첫 번째 흠없는 소를 해마까지 가져오라. 이건 뭐냐?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레위기를 뽑아요.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죄로 거룩인데 일장은 나는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레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4살 되기 전에 거룩한 구별된 유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애워야 돼요. 그중에 제일 먼저 애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오늘 그 레위기 1장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는 동물은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레위기 1장은 소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 소에 대해서 이해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번제물의 시작은 뭐예요? 제사의 시작은 흠없는 소를 회막 입구까지 가져와라. 회막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소 끌고 오는 거는 쉬워요. 그쵸? 여기가 노센턴이에요. 소를, 김원영 지사님이 소를 교회까지 듣고 오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노센턴이니까. 그런데 에어스테에서 끌고 오려면 힘들어요. 그린필드에서 끌고 오면 더 힘들어요. 더 먼 곳에 끌고 오려면 정말 힘들어요. 예루살렘 가장 먼 단에서 부엘세바 100km 넘는 거리에서 소를 끌고 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런데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오는데 중간에 웅덩이가 있어 소가 발을 접질러요.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 흠 있는 소가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 나뭇가지가 부러졌는데 거기 찔려가지고 소가 피가 나요? 찢어졌어요? 그러면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흠없는 소를 갖고 와라.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시작은 이거예요. 바나바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바나바가 찬양 인도는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흠 없는 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나올 때 부부싸움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형제들과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물을 강대상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흠이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때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디테일 설교했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요. 우리 남편 매주 대표기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대표기 될 때 거룩해진대요.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집에서 안 좋은 일 싸우고 화를 내고 교회 오면은 대표기들을 못한대요. 그래서 대표기도 있는 날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래서 그 아내 되신 분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 맨날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오늘도 대표가 되셨어요. 자, 이 얘기가 흠없는 소를 해놓고 이끝까지 가져와라. 예배의 시작은 이거예요. 집에서부터예요. 전날부터 사실은 일찍 자야 돼요. 밤새도록 드라마 보고 뭐하고 깨어나다가 아침에 졸려서 여기서 졸면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하영이 두 번째. 자, 소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4절 레위기는 지금 안 봤지만 4절에 짐승의 머리에 소를 얹어라 해요. 이게 뭐예요? 소가 있으면 오른손과 왼손 겹쳐서 머리를 세게 누르는 거예요. 누가? 소를 갖고 오면 내가. 왜 눌러요? 이가 뭐예요?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소에게 주기 위해서 손을 안수하는 행위예요.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꾹 눌러요. 자, 그러면 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죄를 소에게 다 줬으면 나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신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 네 죄가 사해지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어떻게 네 죄가 없어질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지금 소를 잡을 수 없잖아요. 소를 끌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셔야 되느냐? 먼저 알고 이제 모르고 이제 먼저 회개하라.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거 짐승 머리를 얹어라.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 해요. 자,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죽여놔요. 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소를 죽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눈과 눈 사이 여기 정확하게 여기를 칼로 찌르는 거, 또 심장을 기꼬쟁이로 푹 찌르는 거, 세 번째 목을 잘라서 목에다 혈관을 잘라서 피를 흘리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건데 소를 누가 죽여요? 소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갖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자, 소를 죽이는 것 그래야 제물이 시작된 거잖아요. 자, 신약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죽여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뭘 죽여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자, 교회 나오면 먼저 죽여야 될 것. 내가 누군가 나를 죽여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어서 다행인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별이 2개였고 내가 대기업 회장이고 내가 뭐 대학 교수고 뭐 그런 빵빵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 그대로면은 그대로 살아있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죽어야 돼요. 죽는 방법이 뭐예요? 대기업 회장이 뭐 하셔야 돼요? 변기를 끌어안고요. 변기 청소, 화장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 교수는 뭐 하셔야 돼요? 설거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설거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낮아져 죽어진다면 붕이 오는 거예요. 별 2개. 왜 별 2개냐면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별 2개거든요. 사단장이에요. 군대에도 교회가 있어요. 별 2개 뜨면 난리가 나요. 이제 별 2개 가지고 뭐래요? 거기 제일 앞에 앉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별 2개가 오기 전까지 예배 시작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별 2개 본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정복을 입고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줘야 돼요. 200명 오면 90도로 인사하고 별 2개가 200명한테 주보를 나눠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인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미련하고 약하고 멸치받고 천대만 사람 저가느냐? 그 아까 얘기한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안 쓰시냐?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 대학 교수 별 2개 자리 회장 자리 내려놓고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와께서 잡아라예요. 네 번째 6절에 보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소를 번제물을 드리려면 살과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벗겨요?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벗기는 게 힘들까요? 어려워요. 자, 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신약의 예배 때 어떤 힘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나의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에는 나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날마다 강건하죠. 겉사람 날마다 죽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한 게 바울이에요. 그 겉사람이 소위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올 때 분명히 내 속사람 겉사람이 존재해요. 오늘 주일은 교회 나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건 속사람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어제 내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숙제하고 너무 피곤해. 오늘은 쉬고 싶어. 어제 내가 김치 담그느라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 오늘 쉬고 싶어. 오늘 넘기자. 나는 한 사람인데 네 안에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가자. 안 돼. 쉬자. 두 사람이 얘기해요. 여기서 속사람이 이기면 교회 나온 거고 겉사람이 이기면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평소와는 안 하는데, 겉사람이 강하면은 집에서 자고, 그대로 쉬는 거예요. 자, 겉사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 겉사람을 벗기는 거, 가죽을 벗기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해요. 겉사람이. 다섯 번째, 7절과 9절 말씀이에요. 소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내야 해요. 가죽을 벗겼으면, 그리고 살과 뼈와 내장과 똥을 분리해야 돼요. 똥을 버리고 기름과 살은 불에 태워야 되잖아요. 자, 소의 몸을 여러 부분을 잘라내는데 뭐로 자를까요? 뭐로 잘라요? 칼. 또 말씀하기 귀찮으세요? 뭐로 잘라요? 칼로 잘라야 되잖아요. 나를 잘 썬 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칼이 뭘까요?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칼이 무엇인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곧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게 뭐예요? 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의의 중백,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말씀이 검이에요. 검. 이 검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검을 여러 번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은 혼과 육과 골을 쪼개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분리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리가 돼요. 말씀도 분리가 돼요. 똥과 살과 기름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고 그 위에 장제를 올려놓아라. 7절. 지금 다 이제 레위기 1장의 말씀이에요. 다. 7절 말씀에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대상에 제단 위에 불을 피우라는 얘기 뭘까요? 이거는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맡긴 거예요. 성령의 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대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을 끌고 하고 껍질을 벗기고 뭐 내장을 자르고 다 해도 강대상에서 불이 없다면 하늘에 올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수고가 앞에 나왔으래도 앞에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강대상의 기도와 성령의 불이 없다면 이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끓이지 않아야 되고 성령의 불이 늘 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름이 있어야 내 불이 내요. 활활 탈 거 아니에요. 타야 되잖아요. 불이 내렸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이 금방 꺼지잖아요. 기름이, 성령 기름은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될 것 같아요. 7번째.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에 놓고 불살라야 돼. 이것은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지금 번제에 대한 그 제사의 방법을 소개시켜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든 것을 불에 태워요. 그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내장과 기름과 살을 다 홀랑 태우는 게 이 번제 예배 제사의 형식인데, 자, 이 기름이 하나님 올라가는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소갈비를 좋아하셔서,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셔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주여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순종. 여러 번 들어도 모르는구나. 유부희 권사님 왜 기뻐하셨을까요? 자, 왜 기뻐하느냐? 죄가 사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내 죄를 소에가 넣어줬고 소가 껍질 벗기고 가르고 부음을 시켜서 불에 떼서 하나 올라가면 내 죄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는 이런 제사 안 지내요. 왜 안 지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안고 죄 없으신 분이 한 사람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제사 드리지 않아요. 이런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건 뭐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구약의 예배 방식과 신약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똑같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형식은 달라도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만무형이 이르노 너희가 내 제자를 사태에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령을 5잔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번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가 죄 사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왜? 잡단치보다 잘못되었잖아요. 눈먼 거, 털 빠진 거, 병든 거, 다리 자른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갖고 왔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죄 사함을 줄 수 있느냐? 노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인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 소, 이런 눈먼 거, 다리 잘른거리고 털 빠지고 병든 소 누가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갖고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백성들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처음 돌려볼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왜? 죄는 제사장이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왜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2장 1절에 말씀 다음에 뭐가 나냐면 이 제사장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지. 제사장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짐승 똥을 네 얼굴에 바르겠다. 네 자손을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이 과연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쳤을 텐데 제사장들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왜요? 왜 제사장이 야단칠까요? 왜 하나님 제사장들이 이렇게 진노시고 화가 났을까요? 자, 그것은 흠 있는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리젝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흠 있어? 돌려보내야 돼요. 꼬리가 잘렸어? 안 됩니다. 보내야 돼요. 다리가 부러져? 눈 멀었어? 리젝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지 않은 거 갖고 왔을 때 리젝트 시키기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걸 다 받아줬어요. 왜 받아줬을까요? 이때가 말라기가 BC 400년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3번 귀향하여서 돌아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았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와중에 소 갖고 눈먼 거 쩔룩하게 갖고 왔죠. 그게 어디야?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다시 들어가. 자, 제사장이라면 뭐 해야 돼요? 리젝트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거룩한 거 갖고 와.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것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제가 말씀을 잘하는 자고 강대상에 선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여기 나온 게 어디야? 온고만한테 감정.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망하는 거고 저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에 우리가 교회 연합가서 교회 예배 드렸을 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분이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왜 그분은 학교 안 나왔어요? 그때 그분의 목사 하신 말씀이 얘 몸이 찌부둥하답니다. 찌부둥해서 학교 안 나왔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몸이 찌부둥해서 교회를 안 나와? 못된 신앙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야단 쳐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뭐 안 될까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나와. 그 다른 분이? 그분은 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 뭐 공항에서 누가 먼 데서 친구 오는데 뭐 라이드 갔대요.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저께 밤에 시험 공부하지 않은 이 핑계 저 핑계대로 교회에 안 나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자는 어떻게 돼요? 야단 쳐야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야단 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못해서 교회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안 한다고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되는구나. 시험 공부는 안 나와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 주인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것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레위기에 써있을 때 모세가 쓴 책이잖아요. 모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출애굽할 때 인구가 300만 명 중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약간 맛이 갔나 봐요.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려고 해요. 그게 이상해요? 근데 안식일은 불을 못 피게 돼 있어요.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신고를 해요. 세상에 나뭇가지를 주워다 불을 피려고 해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자, 300만 명 중에서 나무에 불 피려 갔던 사람이 단 한 명이에요.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카톡 있었어요? SNS 있었어요? 이메일 있었어요? 전화 같은 텔레비전, 라디오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 300만 명 다 지킨 거예요. 299만 9,999명이 지키고 한 명이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 오산학교 나오셨는데 오산학교 출신이 1대 교장인 조만식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은 민족의 지도자예요. 오산학교의 국어 선생님이면서 교장이에요. 그 밑에 학생은 누가 들어왔느냐? 주길철 목사님 있어요. 주길철 목사님은 일제 참배 반대했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하신 분이세요. 이 주길철 목사는 마산에서 학교 다니다가 정부에 있는 평양에 있는 그 정주까지 와서 오산학교 다닌 거예요. 왜? 기독교 학교고 민족정신 보친학교이기 때문에 오산학교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철 이분이 평양에서 목사가 됐어요. 큰 교회예요. 산정형 교회가 아니고 한 2,000명이 모인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 조만식 선생님께서 장로님이 교회를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지각을 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앉지 마세요. 문 옆에 서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잊었기 때문에. 아무리 장로고, 자기 스승이고, 민족이 뒤져다고 학교 규정했지만, 다 했어요. 늦게 들어온 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옆에 서세요.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이 그대로 섰어요. 그리고 이분이 일생 동안 지각을 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저는 평신도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평신도에 있다가 말씀 듣고 산지 얼마 되지 않았죠. 평신도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면은 안 보였던 게 보여요. 내 영이 밝아서 영적인 거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 앉아있을 때는 앞에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누가 좋은지, 누가 카톡을 하는지, 전화를 하는지, 딴전을 하는지 볼 수가 없는데 여기가 좀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졸고 있으면 불편해요. 전화기 받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일찍 나가라는 얘기 듣고 다리 꼬지 마, 졸지 마. 계속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해요. 그게 저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여러분 왜 줬는지 아세요? 왜 저녁이 자꾸 예배 시간 저녁에 있고 정신을 닦이는 줄 아세요? 지난번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탄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한의를 안 되게 하든가 아프게 하든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사탄마귀는 원천 봉쇄예요. 하느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하느님 믿음을 들으면 나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졸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해서 한 번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존다는 건 뭐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쟤는 저 말씀 드리면 은혜 받으면 변할 수 있어. 그러면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딴 데 뺏겨서 전화기 만들고 깨마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살면서 계속해서 조는 자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죽는데, 끌려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제가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제가 가장 부드러운 어조로 상처받지 않는 말로 제 여러분들 권면할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최성원 선생님이 맨날 지금 간다고 누가 최성원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사랑을 담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졸았죠? 졸지 마세요. 이런 얘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꾸셔서 정말 바뀌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문을 닫고 왜 이렇게 역겹다 그래요. 역겹다. 너 눈 빠진 거, 털 빠진 거 너네 총독 한 대 들여봐. 총독이 기뻐하겠니? 욕이나 얻어먹을까? 총독한테 쩌르방이 물 빠진 병든 거 그거 갖고 오면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왜 그런 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가게와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가게에서 집에서 일어나려가지고 많이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짧은 에피소드니까 그거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주 토요일 9시에 13년 동안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는. 그 다 모이는 가정 예배는. 또 우리 매일 밤 9시 밤에 또 매일 예배도 드리지만 토요일 이 가정 예배는 온 식구,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결코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예배를 13년 동안 드리니까 자리가 잡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13년 동안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려오는데 9시에 예배 드렸는데 1분 전에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눈꺼풀 끼고 있고 세수하는 거 이빨도 안 닦고 잠자는 모습 그대로 반바지 입고 내려와서 예배 드려요. 그 몇 번 얘기해도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다 예배 끝나고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전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얘들아 예배 끝나고 타운에서 전화가 왔어. 타운 시리 그 메이어가 시장이 그 비서를 통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를 만나고 싶대. 타운 메이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다 깜짝 놀래요. 왜 만났냐고요. 요번에 시작이 새로 됐는데 코리안 커뮤니티에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니까 H.O.T 사장이 코리안이고 H 사장이 얘기하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라 얘기를 했대.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럼 가게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사람 많은 데서는 안 만나고 사람 없는 데서 만나자.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데 그래서 내가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 아침에 애들이 막 난리 왜 집으로 오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 집에 오면은 청소해야 되지 뭐 화장해야 되지 옷 깨끗이 입어야 되지 음식 준비해야 되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야 너희들 잘 들어. 작은 그 도시의 시장에 와도 너네들 청소하고 옷 깨끗이 입고 화장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텐데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시장보다도 낮으니 그보다 못한 분이 하나님이니 창조주 하나님 시장보다 못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데 눈곱 띈 얼굴과 그 파자마 바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게 맞니? 시장이 온다 그러면 그렇지 않나는 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받겠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쟤네들이 어떻게 나올까? 저는 부모로서 궁금하잖아요. 9시 5분 전에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 다 갈아입고 내려왔어요.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그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도 세수하고 옷 입고 깨끗하게 그 전에 내가 예배 드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애들이 발 내리고 깨끗한 옷 입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려요.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 얘기 뭐예요? 얘네들이 나의 권면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작, 처음부터 시작, 올바른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 이런 살아있는 예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만질 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너네들 구하는 거 다 찾아주냐고, 그렇게 못한다요. 성전을 닫아라. 그리고 말라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예수님 오기 그 400년도 침묵기예요. 더 이상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라기 위해. 그러고 나서 400년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스스로 닫아버리신 거예요.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들도 다시 한번 배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어떤 예배인지, 살아있는 예배인지, 죽어있는지, 산재를 드린 예배인지, 로마서 10장 말씀이 오늘 우리 3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낼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면 저 나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먼 털 빠진 것 저런 바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손가락질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을 이 자리에 모일 때 아버지 눈만 헌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절박이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털 빠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온전한 거룩한 구별된 그런 내 모습을 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일평생 갖고 살아나간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